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브라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마 2부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듣죠. 3부 예배만 들으신 분들은 아마 끈이 좀 연결이 안 될 부분, 혹시 들으셨나요? 들으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들으셔도 손에 안 봅니다. 네? 안 들으시는 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4번 기록된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이 오병이어 기적의 기록이 된 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이후에 기록되어 나온 것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공간복음은 제자들 사역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사역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음식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음식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떡도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고, 또 생선도 예수님이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누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은 제자들 사역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은 거의 6월절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이 2장에 나오고, 두 번째 6월절 언급이 6장에 나오고, 11장부터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6월절 나오는데, 그것은 마지막 6월절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드러내고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의 기록에는 6월절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떡도 생선도 나누어 주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생선도 축사하고 나눠줍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받아 먹었고 예수님에게서 받아 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현장에서 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무리들이 그룹별로 앉게 하는 그것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 터지게 배불리 먹었을 때, 소원대로 먹었을 때 남은 음식 다 거두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이해를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야, 이거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거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물론 이제 운동선수는 사실 운동선수는 그거 먹어도 약간 배고프긴 배고픕니다. 근데 그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이렇게 남았나? 그러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슈바이처 잘 아시죠? 그는 선교사요, 음악가요. 정말 세계가 나온 음악가일 정도고, 더 나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중요한 사실인데, 그분은 또 신학자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책을 써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가 쓴 책을 능가하는 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럴 정도인데,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그런 책인데, 그분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과 관련해서 소개하는 블란스 학자의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몰래 연출을 했는데, 이 기적을 행하기, 이 일을 행하기 몇 개월 전에 12제자들도 모르는 비밀 그룹의 제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모르는 동굴을 하나 찾아가지고 동굴에다가 5,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갖다 계속 저장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동굴 앞에 서서 이제 기적을 행할 때 그 뒤에서 12제자들도 모르는 제자들이 계속 하나씩 음식을 내놓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푸짐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기록하는 그 슈바이처 박사도 말도 안 돼. 야, 상상력은 대단하지만 말도 안 돼. 더 어려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는 맞긴 맞는데 딱 하나만 틀렸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은 게 아니고요, 또 배불리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이 배불리 먹었고 음식이 남았다는 것만 빼놓고 다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말을 믿을지 성경 말을 믿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마음 중심으로 믿고 또 그대로 가르치는 줄로 압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자 제자들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무리들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에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각종 표적을 행할 때 그 유월절에 올라갔던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마침내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흔쾌히 기쁘고 즐겁게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게 4장 45절에 나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듯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을 보고, 아, 이거 좋은 거야, 병자가 나니까 좋은 거야, 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되니 좋은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게 있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긴 있는데 그 잘못된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이후에
갑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그치면서 제자들을 다그치면서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내가 무리를 흩고 난 다음에 너희와 합류할 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리를 해산시켜라. 배불리 먹었으니까 해산시키라. 나는 좀 밑에서 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해산시키고 와라. 그럼 같이 가자.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너네를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내가 무리 다 흩을 거야.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 이 무리들과 떡을 먹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을 먹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하나 같이 있으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예수님이 흩었는데 무리를 직접 흩고 제자들은 보내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이후에 정확한 이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획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당황해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다시 도피하셨다라는 말.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이 도피한 게 있으니까 다시 도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이전에 도피하셨냐면요, 5장 13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고 즉시 예수님 피신했어요.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3절에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기 똑같은 단어가, 동사가 나옵니다. 무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할까 봐 피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구체적인 상황이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전개되는데 너무나 예수님이 당황해서 마치 제자를 버린 것처럼 혼자 산으로 가신 거고, 16절에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게 어둡도록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결국 이제 배 타고 이제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된 상황이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같은 기록이라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번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부분은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구약 성경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고 풀어서 설교할 수 있는데 복음서만 오면 이게 멈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목사인 자기에게는 하나만 필요한데 어떤 거는 3번, 어떤 건 4번씩 기록돼 있어가지고 결국 4번 기록된 거는 그 중에 하나 고른다는 거예요. 3번 기록된 거는 그 중에 좀 성도들이 듣기 제일 쉬운 거 하나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지라 마음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해서 주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목사님들에게 그런 고민이 있구나. 그러면 과연 성도들은 과연 안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아는 것인가? 과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결론은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정을 행한 목적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상호 충돌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각의 사이에는 옳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 분별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은 배척하고 옳은 생각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생각을 배척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옳은 것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옳은 것이냐라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간해지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여론의 움직임에 의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많았는데도 예수님 그런가 봐, 예수님 그런 분이야, 그럼 그렇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라고 갈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표적만 즐기게 될 때, 표적만 추구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근데 표적을 엔조이합니다. 즐깁니다. 표적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해석하고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6장에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거는 4장에 나오는데,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내려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처럼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6장에 갈릴리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 기적을 예루살렘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이에 예수님이 표적이라고는 단 하나도 행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도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도 않고 이적을 체험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 믿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어요. 이렇게 나와서. 자, 예루살렘 사람들 표적을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갈릴리 사람들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데,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과 행동하는 게 안 맞아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깨달은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절대 이걸 작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잘못 깨달았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14절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시는 그분, 바로 이분은 바로 5장에서 모세는 오실 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구절을 반영하는 게 갈릴리 사람들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그들을 위해 일으키는데, 그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두어서 그 선지자가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누구의 말을 합니까? 자기의 말을 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버지 말씀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버지의 일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 따라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놀라운 표적, 누구도 행하지 못한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야.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야. 그리고 모세 위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어디서 음식을 구할까라고 빌립에게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서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 요셉의 아들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예요. 앞부분의 내용을 다 비춰서 보면 이게 다 퍼즐이 하나하나 다 맞춰져 갑니다. 그러면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은 겁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무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는 그 선지자. 그러면 그 선지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음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깨달은 것하고 그들의 행동이 일치가 되잖아요. 깨달음은 선지자로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선지자를 약속하면서 말씀한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된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1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말씀하기를 19절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자, 그러면 오병이어 표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이분 참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야, 세상에 오이라고 한 선지자야. 이 깨달음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고 감화돼 가지고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네요 라고 한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여인이 말한 당신은 선지자라기에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란.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건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얘기하고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내다본, 바라보고 기대하고 오리라고, 올 것을 기대하고 언제 올까, 오면 무엇을 할까 바라봤던 그 선지자거든요. 그러니 엄청난 깨달음이죠. 표적이 아니었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 백성에게 복과 안식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선지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놀라운 표적을 우리는 요구하지도 않은 행하셨는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당신은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머리로 안 것하고 깨달은 것하고 행동이 달라요. 다른 행동이 뭡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구약의 역사에 선지자가 왕이 된 역사가 있나요?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왕도 책망하고 제사장도 책망합니다. 백성 책망하는 건 말할 수 없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네 다 몰려와서 예수님,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시점으로 얘기하면 거의 2000년이 조금 안 됩니다. 1500년이 넘어가는 그 이상 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 문제에 부닥친 겁니다. 그거는 그렇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지.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 로마와 싸워 이겨주고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줄 왕,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줄 왕이 필요해.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하나 될까 봐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분리시키고 무리를 흩어보내면서, 여러분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알리려고 이 표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6월절에 이것을 행했겠습니까? 6월절에 가까웠을 때 내가 왜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표적이 일어난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들만 하는 게 2000년 이후에, 이 사건 이후 2000년 이후에 오늘날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욕망의 예수님, 내 욕망을 채워줄 예수님. 내가 세상 경쟁에서 떨어지니까 세상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썸씽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떻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지 알기에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 의미 없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 무가치하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야. 내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얘기한 예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욕망으로, 세상 욕망에 붙들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이거저거 원하니까 나도 그걸 원하네 하고 예수님에게 달라붙으면 예수님은 도망갑니다. 2000년 전에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도망가셔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그래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헛개배와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 내려놓고, 성경 말씀 내려놓고 그저 우리 욕망이 원하는 예수, 세상이 원하는 예수, 예수 있으면 평안하다니까 말씀 없이도 평안만 하면 좋지, 예수 있으면 잘 된다니까 그래도 잘 되기만 하면 좋지. 그게 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설명하는,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평생 30년 40년 예수님을 믿고 알아서도 내 욕망에 의해서 각색되고 왜곡된, 내 욕망에 의해서 길들여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도망갑니다. 그 도망갈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는 각종 기적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봤는데 나는 욕망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해석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을 말씀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모든 게 제대로 보이고, 그 보일 때 모든 것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데 나 그 예수님 믿고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함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